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과도 같고 또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아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호세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불의하지만, 또 호세아서의 맥락에 따르면 너희가 음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그 죄보다 더욱더 크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서들은 사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각각의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나 각각의 예언서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각하고 있는 특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라.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너의 마음을, 너의 영을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 바로 그것이 각각의 예언서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는 어떨까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너의 그 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바로 그것이 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용기를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24장이 바로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1절은 14장 전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이제 병자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누워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너희가 결국에는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으로 되어질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는 지금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살 가망성도 없을 정도로 넘어져 버렸다, 쓰러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너희 스스로도 살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이제 그 병세가 짙어서 쓰러져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니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반복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이미 우리 스스로도 손쓸 길이 없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호세아는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넘어졌다면, 그렇게 병들어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해라. 아뢰기 시작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빗대어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서 나와라.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기도 내용조차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즉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동물들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이 드렸던 그 제사는 그만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입술에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주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깨어진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고아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고아처럼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임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병든 자, 스스로 일어날 기력도 없는 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스스로도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그 죄를 즐기고 합리화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이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그렇게 심령의 깨어짐으로 입술의 열매, 그냥 립 서비스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설명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살펴봐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은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죠? 반역하는 병. 여러분, 반역은 무엇입니까? 반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반역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벌이 필요하죠.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점을 달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저렇게 반역하는 저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에게는 징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 들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징계한다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병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그들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병자로서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말이 좀 그렇지만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고친다는 건 내가 저놈의 습관을 내가 단단히 벼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이런 의미의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자를 고친다, 회복시켜준다, 치유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기꺼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정말로 즐거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악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지어는 음행을 하고 내게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 사실 반역한 자는 당장의 총살감이죠. 전쟁터에서 만약 반역한다면 정말 그것은 큰 징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백성,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그들의 삶을 용서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후 800년의 시간, 약 한 700~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비록 죄인이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용서할 것이며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너희의 삶의 모든 죄를 거두어가며 너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호세아서의 웅장한 메시지를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회개하고 나오라. 그런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죽어있는 자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는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 때 잠깐 내립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만약 비가 없다면 모든 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비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생명력을 얻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이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 6절은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새로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병들어서 길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기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고 아름다워져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나무들 가운데 우뚝 서서 야, 저 나무는 참 아름답다. 참으로 웅장하다. 참으로 향기롭다.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죽은 자는 생명을 꽃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속적으로 곡식도 맺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해했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호세아의 품에 안겨서 다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제는 그 다른 남자들과 정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다른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당신의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에 얽매였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그 덩어리와 응어리를 꺼내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죄의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의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은 이 모든 호세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호세아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며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들에게 내가 해야 될 모든 말들을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도 가감없이 당신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께서 지혜롭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 하나님께서 도액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떤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너의 그 죄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결단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